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힘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행복이 넘쳐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실패의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는 예배소에 갑니다. 예배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전에 전도여행을 갔다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 예배소에서 긴 여정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도착해 보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인해서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넘쳐 흘러서 각 곳곳으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더 크게 확장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남곡 방언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모여들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까지 하지 하면서 의아해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에는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못 받았는데 바울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부르짖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바로 회개 세례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그 공생의 가운데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그 복음은 놀라웠습니다. 그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랍비 예수에 대해서 또한 생각했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생각이 또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지 못했던 그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대요. 우리가 성전이 됐대요.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 속죄석 위에서 스랍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 강력한 그 임재가 있었는지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축사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였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 만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성소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바로 죽는다는 생각을 갖다 가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어요. 바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못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자, 내 뒤에 오시는 예수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죠? 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역사하시는데 바울이 안수하면서 딱 세례를 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역사에 에베소에 성령께서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모두 12사람쯤 됐다고 여기에는 또 표현을 합니다. 자, 이 12사람은 어떻게 보면 남자만 12사람이에요. 여성들도 이 안에 어린이라든지 어른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통 숫자에 안 세는 경우들이 이제 있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를 받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이제는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비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날마다 강론하면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다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딱 놔두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손수건만 올려놔도, 앞치마만 올려놔도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소에 발값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능력을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외에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초대교회 때 이렇게 질병에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바울이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따라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도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가 봐. 예수 이름을 갖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따라했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누구를 의지해서?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그들이 이제는 가져와서 그 이름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 마술한 여인,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유대 제사장 스가랴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동일하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만 빙자해서 따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냥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악기 들린 사람에게 딱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이야기했던 예수, 바울을 내가 알아. 근데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 웃기는 애들 아니야 하면서 악기 들리는 이 사람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막 짓눌러 버렸어요. 사람 위에 올라타 갖고는 막 뜯어내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막 힘이 세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막 핥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래 갖고는 벗은 몸으로 이제는 도망을 가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빙자와요. 내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빙자와요. 내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빙자와요. 이렇게 내가 온전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게 된다면 그것은 능력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어둠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빙자해서 나간다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귀신의 놀이객감이 될 수 있어요. 이 절이 완전히 흔들어 버리면 완전히 멘탈이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일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던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믿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마술책을 딱 가지고 오는데 무려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책들을 갖다가 가져와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줄 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으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날마다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물이 가득 찼다는 어떤 그런 의미의 충만이 아닙니다. 뭐가 가득 찼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써, 그 능력으로써, 그 권능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집니까? 이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넘쳐난다 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이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 스가의 아들처럼 유대의 마술사처럼 빙자해서 누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여정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코로나는 이걸로 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5명 딱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5명이 50명이 될 걸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 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온전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 합시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2부 예배 우리 성도들도 힘을 얻고 이제는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나갈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영육 혼이 온전히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이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을 것인가, 이 순천 땅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로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행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전으로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로 제1교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순천에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서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